유 장로님, 우리 박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도 좀 외로워해요.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좀 말하려고 그러면 지들이 말을 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끝났을 때 보면 안다 그랬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향해서 90% 다가간다면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10%도 못 다가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내가 가지고 출발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보도 바뀌었죠. 주보도 좀 새롭게 바꿨고요. 뿐만 아니라 목장도 이제 좀 바꿉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장을 시작 안 합니다. 안 하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가서 간단하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까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팀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3월달까지는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제가 여기에 주보에 그 주일 예배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들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눌 겁니다. 다른 거 이거 나눌 거, 이 제목 가지고 나눌 건데요. 이 나누는 내용들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따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장식을 했습니다. 새롭게 싹 바뀌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바꿨으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2018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2018년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을 한 10여 년 만에 만났어요. 한 10여 년 만, 정말 1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그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보고 11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그게 칭찬일까요? 그게 욕일까요? 전 좀 마음이 좀 언짢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나름일 텐데 전 좀 언짢더라고요. 1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게 헛살았다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언짢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살아온 게 얼굴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마 정답은 그걸 거예요. 참 많이 변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목사님도 참 많이 늙었다 그러면 좀 제가 속상할 거고 변했네요. 그러면 참 그게 정답일 텐데 말이지요. 세월의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월의 흔적. 세월의 흔적은 변화지요. 변화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이 아내 되는 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남편이 내가 뭘? 그랬더니 아내가 안 오는데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남자가 또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 많이 변했다. 뭐가? 옛날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젊었을 때 얘기죠. 젊었을 때 아내가 당신 참 변했다 그러면 아니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 말을 살갑게 받을 텐데 아내가 당신 참 많이 변했다 그러면 내가 뭘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마지막에 당신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제가 금년 2018년을 맞으면서 제가 60대 발걸음을 옮겼잖아요. 이 60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계획에는 또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 인생에 참 많은 변화가 이 60대 안에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동감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새롭게 변화를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르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또 한 가지는요, 불확실성이에요.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내 삶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두 번째는요, 이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이게 불안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변화라는 것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주어지냐면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의에는 자유로웠다는 거, 이거와 상관없었다는 거지요. 죄에 이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죄라는 것을 뭐 심각하게 어둡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내 삶에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제가 요새 1월 한 달 동안 국민일보에 연재하는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연재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에 이번 주 2주째 시작을 하는데요. 그 연재하는 칼럼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그런 얘기를 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면 되고요. 내 시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죄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이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라고 말했던 겁니다. 옳다는 의미가 아니고, 옳을 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이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곳은, 내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두 번째는요, 방향성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너 어떤 사람 될래? 내가 누구처럼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게 내 목표였고요, 내 계획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성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을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 번째 변화가 이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방향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결과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엔 뭐라고 어떤 것이었냐면요,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한평생의 삶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겐 사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신앙생활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났길 바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가, 방향성의 변화가, 그리고 결과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성경에 번역된 곳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다 그랬어요. 이 공회원은요,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70명으로 딱 잘랐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300명씩이나 뭐하나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타는데 누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300명씩이나 70명이면 되지, 그렇죠?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요즘에는 입법, 뭐 행정, 뭐 사법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다 있습니다. 삼권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된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70명이 법을 만들고 70명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이 70명이 모든 일을 유대인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위직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거듭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한밤중에 심각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밤중에 깊은 토론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사람이 언제 어디 등장하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자는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를 체포해서 없애버리자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야, 너희들 예수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해도 괜찮겠냐라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한 번 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니고데모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한 번 더 해요.
그게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거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 묘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가 나드 몇 근이었습니까? 이러면 목사가 시험에 들어요. 나드 몇 근이었습니까? 한 근이었어요. 한 근. 나드 한 근이었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쯤 됐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1년에 200일을 일한다면 1년 반 동안 모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이라는 것도 그만큼 고가예요. 노동자가 1년 반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100근이 100근.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마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그걸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장례 치르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처음엔요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니고데모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처치하자 의논할 때 니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변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데 헌신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이루어졌던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비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변론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온다면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대낮 한낮에 6시라고 그랬으니까 6시는요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밖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은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어 나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한낮 가장 뜨거운 때에 살짝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이전에도 네게 남편이 5 있었는데 그 남자들도 다 네 남편이 아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명의 남자와 살았는데 그 남자들이 모두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륜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기에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을 보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게 싫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 어두움, 절망, 이게 여인의 마음에 가득 채워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 예수님과의 대화 나누는 속에 변화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 좀 주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니냐?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수작을 걸어? 이러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데려다가 같이 결혼해서 혼합된 혈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저놈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며 살았다고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수작을 걸어? 그리고 한마디 하는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엔 그렇게 말했다가 4장 11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4장 19절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9절에 가서는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물을 달라고 예수님 마셨을 때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근데 왜 내게 수작을 겁니까?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장 11절 15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가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생수를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네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몰래 살짝 물을 기르러 다니던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과 만나서 한 유대인의 남자로 주님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후엔 그 다음에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뜨거우니까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문을 두드려서 깨웁니다. 나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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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에 있냐, 나와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니들도 가서 좀 만나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두들겨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불안함에서 오는 적개심이 소망으로 변했고요, 그 소망이 자유와 담대함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금년 한 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한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이 사람도 관원이라 그랬어요. 공무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처럼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에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슬픈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간다.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고 돌아갈 때는 슬픔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여의도 제일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일지라도 말이죠, 장로일지라도 말이죠, 권사일지라도 말이죠, 교회에서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삶에
니고데모나 마리아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요?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실패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뭔가 한 가지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것도 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잘 살았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건 내가 좀 마저 갖고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내려놔. 다 내려놔야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사람은 부자인고로라는 말. 이게 힌트예요. 부자인고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겐 그 일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고 싶은데 초대해 줄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재산을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삭개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재산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 가운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면 삭개오에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던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 참 많다. 내가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내가 내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자랑할 거 많으냐.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던져버렸고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게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변화가 일어났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런 변화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초대할 때에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2018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